하나님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시는데, 지난주에 많이 사랑함을 느끼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지으시고 또한 여러분을 낳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육신의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이유가 있다면 그를 지으시고 낳으셨기 때문이다라는 하나님의 대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40평생의 여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심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신명기 7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져보고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끄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와 함께 평생을 살아갈 때에 사랑으로 그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될 거예요.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허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덮어주고 가려주면서 가는 그런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에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사랑으로 이끌어내셨다, 그렇게 성경은 정리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지나가는 과정에 덮은 것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표현들을 성경은 몇 곳에 하고 있는데,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그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 동안에 옷을 사주는데 얼마를 사줄까요? 그 평생 이렇게 쭉 성장하는 과정에 많은 옷들을 사줄 거예요. 신발도 많은 신발들을 사줄 거예요. 발이 커가면서 거기에 맞는 신발들을 사주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 그것은 모든 새들 가운데 가장 아주 권위 있고 위험 있는 그런 그 날개 위에서의 아주 보장받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어요. 그렇게 독수리의 날개로 인도했다. 그 많은 우상을 섬기는 이들, 이방인들이 막 방해하고 회방하고 할 때에도 그 독수리 날개 위에서의 그 아주 든든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 과정에 그 무엇의 강함보다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거에 그 강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 아이들이 위험할 때면 부모들에게서 막 이게 초능력이 나오고 뭐 그런다는 이야기 막 들어보잖아요. 그 정도로 그 낳고 지은 자가 양육되어지는 과정에서의 그 아주 강인함을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힘이 약하거나 뒤지지 않는, 그래서 그 아주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보아라 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내용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알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 비록 그들은 불러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 자녀를 이렇게 낳아서 키우는 동안에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고 정말 내 자식 아니었으면 좋겠다. 막 좀 이렇게 그런 마음도 들고 하는 그런 여정을 이렇게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읽어보면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하는 그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버리고 싶을 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시는 그런 그 사랑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와 스보임에 대해서는 그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불탈 때에 그 옆에서 같이 이렇게 불탄 그런 도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정말 징벌하시고 막 끊어내고자 하시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지으시고 낳으셨기 때문에 도저히 버릴 수 없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속은 썩어도 부모는 부모다. 이해를 하시겠죠? 속이 썩어도 부모는 부모다.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받고 있지만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좀 알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여러분을 예수님에게로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 본문 4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여러분을 예수님에게로 이끄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하고 있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육신으로 태어나서 또 이렇게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 이런 것 다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예수님에게로 이끄는 것은 사랑의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교회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는 그 모든 것,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기 위한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가지게 되는데, 그 믿음의 과정과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모든 삶의 흔적들, 여러분들의 소망이 든든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기억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 가다가 누가 선한 일 행할 때 정말 귀한 일이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기억도 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구나, 그런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으로 확인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사랑이 드러나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내가 받은 새로운 계명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다 응답 받기를 바라는데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지금 읽었던 성경 말씀,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된대요.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처럼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드러내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끄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했을 때에 인도하심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끄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데 누구에게로 이끌어요? 예수님에게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은 줄 알아요. 자기가 예수님에게 찾아간 줄 알아요. 자기가 선택하는 신을 찾아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을 받은 사람은 내가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산다는 것은 한번 살다가 죽어서 다시 사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그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의 나타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게 되는, 중생하게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결국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 자비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요. 그 구체적인 과정을 보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한 번 죽었어요. 육신으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육신이 죽지 않고 육신은 그대로 있는데 무엇이 죽었느냐 하면 영혼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의미예요. 자, 그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근데 그 죽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배반했다, 그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다, 분리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버렸던 그 말씀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다시 살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중생, 그것을 얘기할 때는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니고데모도,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도 중생에 대하여서 육신의 생각으로 죽었다 다시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생이라고 하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었던 상태에서 다시 그 관계가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는 삶, 그것이 바로 다시 사는 것,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중생이에요. 나는 중생했는가 안 했는가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를 통해서 중생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생을 안 하고도 중생했다고 자기 스스로 속이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도 속이고 다른 성도들도 속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 다니고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사는 거예요. 육신은 그대로지만 우리 영혼이 다시 사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중생의 씻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중생의 씻음 했을 때 그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의미예요. 씻음을. 그럼 우리 육신은 몸을 씻는다 할 때 목욕탕에 가서 몸을 씻지만 우리 영혼이 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영혼이 씻는다는 것은 육신의 씻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이다, 다시 사는 것의 씻음이다, 그것은 우리가 거절했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중생의 씻음은 뭐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 때의 중생의 씻음이 계속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도 매일매일 세수하고 매일매일 화장하고 매일매일 생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중생의 씻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면 존재로의 복귀, 존재하는 것에 복귀된다. 그리고 보다 높은 존재로의 회복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영과 육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육신을 선택하고 영이 없는 그런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낮아졌단 말이에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되었었는데 중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다시 출생한다, 그런 의미인데 그 의미가 본래의 높은 수준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수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짐승의 수준과 사람의 수준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전도서 보면은 짐승과 사람이 일반이다 그랬어요. 짐승에게 당하는 일이 똑같이 사람에게도 당한다, 그렇게 해서. 그러나 짐승과 사람이 수준 차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이루지 않는 것은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 거죠. 그런데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상태로 다시 복귀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함으로 다시 존재하는 상태로 복귀가 된다, 더 높은 수준의 상태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죽었던 영혼이 이제 말씀을 영접함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것은 육신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더럽다고 할 때에 그에게 뭐가 없다는 의미예요? 돈이 없다는 의미가, 아이고 저 사람 참 더러운 사람이다 그랬을 때 돈이 없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보다 옷도 더 잘 입고 깨끗한 사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 육신은 누구나 다 하루 세 끼 먹고 육신은 다 한평생 살고 육신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대요.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씻음이다라고 했을 때 그 씻는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몸을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이 아주 완전히 풍덩 잠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계속 이렇게 드러나는 것, 그것을 씻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에게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세례의 의미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물에 그냥 이렇게 푹 들어갔다 나오는 것 세례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손 얹어서 물 뿌려주는 것, 그것을 이제 약식으로 세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씻는다는 의미예요. 씻는다는 의미. 그럼 우리가 씻는다는 것은 여러분은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씻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안 씻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세례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세례를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례 받고도 옛날의 삶을 그대로 살면 이것은 뭐예요? 세례를 안 받은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세례 받는 것과 우리 육신으로 세례 받는 게 중요하지만 이 세례는 내 마음에서 하는 것.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중요하지만 실제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처럼 세례도 내 마음에서부터 이제 나는 예수의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 내 마음에서부터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게 내 몸을 통하여 생활을 통하여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수준이 높은 거예요. 다른 생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요. 다른 생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도 담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행위로 영접해서 행위로 실천하고 드러내는 사람, 곧 그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육신으로 드러내고 실천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중생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과가 됩니다. 다시 태어나는 시작, 과정, 결과,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뭔가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은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고 했을 때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이다. 그런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바로 인도하심, 이끄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과정은 다 하나님의 이끄심의 과정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끌었다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잡아서 이렇게 인도한다, 이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건져 올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마치 요셉이가 형들에게 붙잡혀 갖고 이렇게 큰 웅덩이에 빠져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유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 살리자. 그래서 상인이 지나갈 때 이 요셉을 다시 끌어올려서 이제 상인들에게 파는데 이 다시 끌어올린다는 의미가 바로 이끄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어올리신다, 이끄신다는 의미 속에는 뭐예요?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신다, 끌어올리신다,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이끄신다,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올리신다, 당기신다, 그런 의미가 이끄신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그런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예요? 중생의 과정, 중생의 시작, 과정, 결과, 이게 뭐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마치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있는 것처럼, 시간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지금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은 다 예수께로 온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이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 그래서 그 밑에 구절을 보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들었다는 것이 아니다.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아버지께 대하여서 보고 들은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여 보고 들은 것이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인자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요. 너희도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것, 그것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배우고 익히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은 다 예수께 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든지 전도를 듣든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예수를 알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과정, 그 과정에도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졌다면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에게서 또 나타난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일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네.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력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것은 영원한 사랑으로 긍휼하심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자함으로 그들을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흘러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층 입구에 보면은 물휴지 많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좀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쓰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필요할 때는 또 공급해주고, 사무실에 가셔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고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 그거 딱 사용해주고, 원하면 그것도 하나 이래 주어서, 그러면 거기에 보면 그 QR 마크라고 이거 사각형 뭐 검은 점들이 있는데 그거 휴대폰 갖다 이래 사진 끼치는 것처럼 갖다 대고 하면 링크 주소가 나와서 그 링크 주소를 누르면 이제 우리 주일마다 설교하는 거 영상 녹화돼서 나오는 그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설교 이렇게 듣고 지난 설교도 다 듣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무실 다니시는 분들은 그 이제 무료지,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좀 갖다 주세요. 이거 쓰라고. 쓰다가 이거 뭐 네모 있는 거 딱 사진 찍어보고 눌러보고 이렇게 해서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감화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것들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사는 것이죠. 손수건을 우리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넣고 다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손수건의 유래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끄심으로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도 누군가를 이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교회 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하심이, 교통하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